살아가면서 사람을 찾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종 실종자를 찾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문의 구인란을 보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찾는 그런 광고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외에도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찾는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오래전에 사용됐던 그림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모병 포스터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는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흰머리에 턱수염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엉클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약자를 하면 미합 중국과 똑같은 US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국이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비슷한 포스터인데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그림은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 있는 그림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전쟁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이 미국의 모병 포스터와 유사하게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은 사람을 찾을 때도 있는데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포로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에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본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집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들도 평화롭게 지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내 백성된 너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이 세월이 지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고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 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이 지나지 않는 우상을 쫓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만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와 그리고 예언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세속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정의는 원어상으로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이전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희생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세품 기독학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 큐티 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번역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4층 게시판에 가면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저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용기와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키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적어보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그런 진리를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까지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는 기도의 벽이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저기에는 세계 곳곳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남매 활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우리 연초에 되면 이 구남매 활동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든 학년 아이들을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 이 사진은 각 가족의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그 여행 중에 찍힌 한 사진입니다. 이 엎여 있는 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여행을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다닐 때는 시내버스를 타면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몸도 좋지 않았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한 중학생 언니가 그 아이를 업어주고 걷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기도 많은 거리를 걷고 기다리면서 힘들었겠지만 이 아이를 업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또 그 여행 중에 찍힌 사진인데 맨발로 해변에서 잠시 놀다가 이제 발을 닦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가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조에 그 가족의 맞이 이제 9학년 아이가 물티슈로 그 아이의 발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주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약자를 돕고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품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교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특별히 세품 기독학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눈길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